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아가페 남성 중창단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십시오. 메아리가 메아리 쳐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복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시죠.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꼭 얻으십시오. 예, 꼭 받으십시오. 오늘 태풍 중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최재선 목사님, 오늘도 축복의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아마 오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까 오는 동안에 햇볕이 한 5분 동안 비치더라고요.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왔는데 아침부터 기도했어요. 태풍 때문에 전국에 특별히 교회들이 침수되거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서 태풍이 모든 교회들을 침수시키거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그러니까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8장 그보다 앞서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키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게 축복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지, 사실 이 명령 그대로만 지킨다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따라서 아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가는 시간이 태풍하고 같이 북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가지만은 그래도 굳이 태풍의 중심축을 따라서 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 조상에게 한 것, 이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에게 축하의 악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따님, 아브라함의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딸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은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 축복을 주시기 전 약 430년쯤 되겠지만은 그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은 네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계명과 윤리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으로 보면 28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의 경제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경제 법칙은 바로 소위 이윤의 증식과 그 다음에 이윤의 인간적인 배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이기심과 합리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에요. 세상의 경제 법칙은 이기심과 합리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이기적이어야 되고, 합리성이란 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경제의 합리성이에요. 무엇이든지 이론을 투자하면 그 이론을 투자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이윤율을 남겨야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분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배운 대로 힘써 애쓰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배움이 많고 아무리 모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창의력과 지혜와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돼요. 사람을 만날 기회, 우리를 돕는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파트너로 주시는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진실로 재물을 얻을 능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또 생활하게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밑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삶은 분명히 어려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일대 재벌, 넘버 원 재벌, 넘버 투 재벌의 경우를 본다면, 넘버 원 재벌은 따님이 자살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넘버 투 재벌은 또 그 아드님이 자살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실로 세상에 얻는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재물과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제법칙 두 번째는 주고받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는 give and take란 말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give and take란 말은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영어에서 왔지 절대 한국말이 아닙니다. 절대 크리스천 문화에서 온 말이지 그냥 일반 경제학에서 일반 경제적 삶에서 나온 그런 말은 아니에요. give and take란 말은 주고받는다. 세상의 경제는 뭡니까? 세상의 삶에서는 얻기 위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얻기 위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법칙은 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경제법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제법칙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법칙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율동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다 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로부터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자, 여러분이 만일에 돈을 누구에게 주거나 구제할 때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조금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덜덜덜덜 떠시면서 한 푼이라도 더 갈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내 주머니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줄 때에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이 들어갈 주머니가 없구나, 내게 채워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칙 세 번째는 심고 거둔다는 말씀. 11조나 구제, 헌금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심고 가난한 사람에게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극한 고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성도를 위하여 연보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서라도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는 뭡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 먹지 말고 씨를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내년에 거둘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라 여러 가지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지. 아빠가 엄마가 주는 용돈 가지고 모자라겠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모자라겠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심으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 최재선 목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복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 흑석동에 살 때, 흑석동이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하여간 그 상도동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대로로 뚫려 있는데 그전에는 아주 골목 산길이에요. 근데 거기 요즘은 그게 없어요. 농마주의라고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망탱이 큰 거 지금 집게를 집어다 이렇게 던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하고 제 집사람 아직 교제할 때, 연애할 때 있는 거 전부 돈을 끌어 모아다가 빵을 을지로 사가 빵 공장에서 사다가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 그 축하 파티 올레이시니 그런 거 하지 않고 저희 둘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빵을 전부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때 제가 조그맣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온정이 하나님 결코 잊으시지 않은 그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문헌을 보니까 조 있어? 조 먹어봤어? 요즘 오곡도 안 먹으니까. 하여간 조라는 게 있는데, 조를 하나 심었는데 씨앗이 열매가 몇 개 열리냐면 18,000개가 열린다. 18,000개.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18,000개가 열리는데 파리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 거 그대로 죽지 않고 딱 새끼를 낳으니까 지구를 1년 동안에 지구를 15m를 쌓아 올릴 만큼 두께가 많아진대요. 이렇게 엄청나요. 씨라는 것.
그런데 이런 씨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심을 것 심고 가난한 자에게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많은 것을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농부가 심어야 할 씨를 심어야 한다고 그래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심는데 많이 있어서 심는 게 아니라 가난할 때, 극심한 고난 중에 아주 생명과 같은 것들을 심을 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의 생명밖에 없으셨지만 그 하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가 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늘날 수십억의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식물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게도니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가뭄에 이제 떡 한 줌,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을 2개를 구워서 하나는 아들 먹고 하나는 나 먹고 둘이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불을 피우려고 나무가지를 줍고 다녀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너무하니 그러니까 제게 있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하고 해서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가져라. 아마 요즘 같으면요, 네가 주의 종이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몽둥이 들고 나왔을 거예요. 너 먹지 말고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떡을 주의 종에게 갖다 드렸더니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의 선지자 그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지 결국 주의정이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자기를 위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갔어요. 석사과정을 가고 그 박사과정은 그 버지니아 공대, 여러분 그 총기 난사 사건 났던 버지니아 공대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가족 놔두고 혼자 유학을 가니 토요일만 되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60년대 말 얼마나 쓸쓸한지. 참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캐나다 애들은요 시계 보고 있다 금요일 오후 5시 딱 되면 벗어놓은 잠바, 불러놓은 시계, 안경 그대로 놓고 나가요. 그 나가는 게 급해. 나가서 저기 나가. 일요일 밤, 주일 밤 9시면 반드시 100% 돌아와.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해. 그래서 학교가 정비죠. 6,000명이 다니는 그 기숙하는 기숙사에 혼자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여기서 슬리퍼 소리가 뜨닥뜨닥 나면 저쪽에서 탁탁탁탁탁탁 한 바퀴 돌아서 저한테 와요. 그런 정도로 쓸쓸했던 그런 기숙사인데 갈 데가 없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영화관을 갔을 거 아니에요. 영화관도 이제 세상 영화관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영화를 보는데 스페이스 오데세이 2000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영화냐면 미국에서 우주선을 하나 쏘아 올려서 다른 우주선과 도킹을 하게 되는데 그 도킹을 해놓고 돌아오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연돼서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가스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주선이
한 1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제 그 우주선이 이제 산소가 기름이 아니라 산소가 모자랐는데 지상에서는 케이프 캐나베럴에서는 우주선을 쏘아오리라고 그 빨리 쏘아라고 대통령도 나와서 독려를 하고 뭐 어서 빨리 올리라고 그러는데 절대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10분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마지막 산소가 우주인 두 사람이 마시면서 살아있을 산소가 딱 10초 남았어요. 10초가 남았는데 이 10초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서 눈과 몸으로 심령 속에 그 교감하는 게 보여요. 밑에서는 그동안 부인과 자녀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10초 남겨놨는데 이 10초 동안에 두 사람의 감정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감정 표현이 영화가 30분이가 10초의 감정 표현 가지고 영화가 30분을 가는데 제가 손이 웬만한 일엔 땀이 안 나는데 땀이 팍 나는데 10초 동안을 갖다가 영화로 30분을 그 감정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3초가 남았습니다. 3초가 남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생각이 악한 사람 같으면 너부터 죽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라보더니 마지막 2초 남겨놓고 한 우주 비행사가 해치를 탁 열더니 그대로 그냥 우주로 탁 점프해서 큰 대자로다가 하얀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쫙 한없이 이제 우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 비록 2초 남았지만 저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이것을 다른 친구를 위하여 바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상적인 영화있지만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우주 비행사가 점프에 내렸던 것의 그 귀함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2초 동안의 산소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지만 그럼 막상 여러분 그 상황이 돼 보십시오. 쉽게 먼저 점프하겠는가? 내가 하루 1초라도 더 살고 저 사람이 빨리 뛰어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생명보다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좀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두고 봐 주십시오. 안 하시네? 다시 약속. 내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두고 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시작.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나 극기가 아니에요. 통제나 극기는 힌두교에서 하나지만 하는 일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 포기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있고 존재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귀하고 나는 먹을 권리가 있고 나는 누릴 권리가 있고 나는 부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극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만 바랍니다. 절대로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자기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을 가진 나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비올 때 채워지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 말씀은요, 비올 때 채워준다. 세상의 모든 경제 행위는 목표를 채우는데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윤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정반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세상 법칙과 정반대이다. 뭐 삶에서도 그렇죠. 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할 수만 있거든 내 거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워주어라. 비워주어요. 우리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1절까지 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질그릇은 깨끗게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배를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보배를 받은 자는 바로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그 보배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육신적인 질그릇이 가득 단단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풀어나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바 모든 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박사 깨어져야 돼요. 마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그 옥합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향기가 나오고 옥합이 깨어졌을 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 가지의 질그릇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일단은 질그릇은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의 모든 걸 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를 이 세상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되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이 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락펠러라든가 와나메이커라든가 우리나라 김인득 장로님이라든가 뭐 요즘에 그 일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이라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았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릴 때에,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 지갑의 회심이 이루어질 때라야 가슴과 영혼의 회심이 이루어졌음을 안다. 그러니까 지갑이 문이 열릴 때 마음의 문이, 가슴의 문이 열린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서산에 그 집회 갔다는 얘기를 간단히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제목은 그 집회를 하는데 도대체 이 시골 양반은 어떤 책을 읽는가? 나를 목사님 서재에다 채웠으니까 서재에 일어나서 서재에 쭉 책을 읽는 거예요. 책들을 꽂힌 걸 보니까 고려적 책도 있고 현대 책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책이 뭐 읽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읽을 만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딱 그 보이는 게 있었어요. 책 이름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물질은 영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아, 얼마나 멋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란 거 알아요? 아, 요즘은 안 배우더라고. 우리 때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뭐 실험할 때 어떤 액체에다 넣으면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이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영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 시험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참 제목이 재밌어서 뽑아봤더니 한 60, 70페이지 되는 책인데 기독교 경제론안에 알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 그 관심이 많으니까 책을 딱 뺐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옛날 분이 쓰기는 썼는데 뭐 그런 대로 쓸 얘기 썼고, 또 제 수준에서 볼 때는 뭐 그건 그냥 꽂아놔도 되는 책인데 싹 포켓에 집어넣었어. 딱 포켓 딱 집어넣고 생각하니까 이거 도둑이야.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말에 그랬는데 도둑이야. 그래서 그 이튿날 목사님한테 고백했지. 사실은 내가 이걸 가지고 가려고 싹 이렇게 넣었는데 아무리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그건 아니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책을 카피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서천 읍내까지 나오는데 딸다리를 타고 2시간가량 경운기 타고 나와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만, 뭐 내용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제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믿음이 좋으냐, 성령 충만하냐, 은혜 충만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이 물질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 신령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물질의 깍정이고 물질의 여러 가지로 인색하게 살고 물질에 심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아무리 별소리를 달아도, 아무리 성경을 딸딸리고, 아무리 참 은사 받고 펄쩍펄쩍 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귀중한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궁금하시죠?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원래 기독교 장로의 출신이에요. 기장 출신인데 대학 들어갈 때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목사고 너희 두 형님도 목사니까 너는 목사 될 필요 없어. 너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그래서 돈 벌어서 너희 형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물질로 좀 도와드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뻑 절을 하고 미국 여사가 경제학 박사를 탁 타고 왔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경제학 박사하고 돈하고 아무 상관들 없다고요. 쓰는 건 내가 얼마든지 썼어. 강의하다가 100조 뭐 2천억 원, 3조 5천억 원, 얼마든 한국 경제에 뭐 얼마, 우리나라의 GDP가 뭐 340억, 뭐 얼마든지 썼어. 1년 예산이 얼마. 그런데요, 그 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이거저거 다 배워도 그분들이 믿음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을 배워도 믿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작을 해도 내가 실제로 나가서 돈을 벌기 전에 나는 그저 블랙보드에다 칠판에다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 된 얘기는 사실은 은혜롭지 못한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중앙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명, 15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
그때 제가 잘 뜰 때는 매일 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과 교회들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교회에 보내주면 엊그저께 예수 믿는 아이를 갖다가 뭐 첨가대장을 시키는 교회가 있고 중고등부 교사를 시키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적은 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누가 너희 성경 공부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최재선 교수가 가르칩니다. 그분이 직분이 뭐다르냐? 그때는 뭐 침례교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집사니까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다. 집사한테 성경 배우면 큰일 난다. 이단 될 수 있다. 너 이제 그 사람한테 가지도 말라. 이래가지고 1년에 한 1,500명, 2,000명 예수 믿는 구원 받으면 그 교회에 보내주면요 전부 차단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같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한 번은 장석교회라는 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장석교회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홍리에 있는 카이스트예요. 장유정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근데 거기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제 저를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날은 복음을 딱 증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3분설 얘기했다고. 여러분 3분설이나 2분설의 내용 보면 똑같은 거예요. 괜히 학자들이 돈 받아먹고 박사 논문 쓰려고 싸운 거지. 2분설이나 3분설 똑같아요. 그리고 주장은 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뭐 바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똑같아요. 보면 사실 몸과 혼과 그러니까 영과 몸과 혼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몸을 빼고 나면 영과 혼이에요. 어떤 때는 몸을 빼고 나서 영과 혼만 얘기하고 몸과 영과 혼을 다 얘기하면 3분설이에요.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분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나가셨다고 어디 다른 데 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더니 이제 단에서 내려가니까 주석책을 하나를 탁 하더니 이거 읽어봤어! 그러는 거 반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수한테. 야, 뭐 대단하대. 교수도 꽤나 그 존경받을 존재인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니 이 책을 이런 것도 안 읽어보면서 어디를 말씀을 전하러 다녀 확 집어대니 오늘 내일 밤부터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를 걸죠. 장로들한테, 카이스트 장로들한테. 나 오지 말라서 내일 저녁 안 갈 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잘 됐다. 그 목사님 이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아주 끝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보시오, 나도 목사들인데 당신들이 무슨 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를 끝낸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잘 됐어 하고 박수치고 내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더 안 갈 거요. 딱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기간만 우리가 잠잠하고 있을 테니 와주십시오. 그래도 한 거예요. 다시는 당신네들 평생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거취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한테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 내가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다시는 그 목사님을 시비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그 이튿날 갔어요. 3일째 갔는데 한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한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저게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딸이래잖아. 이대영 문과 다니는. 진짜 목사님이 자기 딸이 변화될까 봐 나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목사님 딸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그분이 극동방송에 나오면 중앙대학교 최재선 박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래요. 장석교 목사님. 어느 교회 가면은 이 단에 섰다면요 내려오라고 그래요. 내려오라고. 집사가 무슨 단에 서냐고. 여기도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 단은 좀 높이에서 성도들에게 잘 도달하라고 한 거지, 이거 뭐 옛날 지성소는 아니잖아. 이게
그렇다고 이거 함부로 무시한 너무나 경의 여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단에 올라가는 공포증이 있어서 지금도 여기 내려와서 하잖아요. 단에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올라가면 내려가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도를 해줘야 되겠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세례도 베풀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은데 뭐 학생들 보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홧김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홧김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진짜 목사 안수 받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사랑했던 토레, 옛날 강원도의 토레 신부님하고 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 두 분이 제발 당신만은 평신도로 남아 있으시오. 목사 되는 것보다 평신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수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본론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해. 어떻게 하든 이제 교수하면서 안수를 받아서 갔는데, 사실 지방이고 뭐고 이제 갈 시간이 없는데, 여의도 어느 빌딩에서 이제 뭐 안양 지방인가 열어가지고 저를 목사 시치를 한대요. 그래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저 뒤에 좀 이제 죽으려고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사무를 하더라고요. 회무를 처리하더니만 그다가 이제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회장 목사님, 제가 청원이 있습니다. 뭐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돈 40만 원이 없으면 교회가 쫓겨납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 40만 원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80년대 얘기니까 40만 원이면 그때 커요. 그런데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회장 목사님이 선교사를 에게 말하기를, 선교사 목사님 혹시 딸려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다 내놓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기서 서로 좀 달라 주어라. 그런 동안에 한참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줬던 교회가 모교회라고 그래요. 모교회 목사님 누구십니까? 이 전도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모교회 목사님이 일어서더니 내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이제 와서 당신들이 뭔데 또 도와주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안 됐든지 막 핑퐁 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도무지 도대체 나 같으면 저러고서 목회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이 전도사님이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상을 탁 쳤죠. 목사님들, 도대체 이 전도사가 40만 원 필요하다는데, 여기 모인 목사님들이 40명인데 한 교회에 만 원씩만 도와주면 당장 이 시간에 해결될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오늘부터 다시는 영원히 주는 자가 복되다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쥐근육을 찾는 거예요. 그 빌딩에 쥐근육이 있습니까? 아까 전도사 한 사람 들어갈 쥐근육도 없는데 이제 40명이 찾으니 쥐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일어나시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4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40만 원을 드릴 텐데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15일까지 필요하대요. 이달. 그래요. 내가 16일 날이 월급인데 월급날 40만 원을 줄 테니 이 40만 원 그리고 명함에다가 40만 원 주겠다고 보증을 써줄 테니 가지고 가서 해결하시고 16일 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월급을요, 그 초창기에는 제가 좀 주님 앞에 좀 정신이 나갔는지 하여간 얼마나 주님 앞에 돈을 쓰고 기도학생 활동에 쓰고 썼는데, 하여간 그날 월급 탔더니요 39만 원 딱 넘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설봉식 박사라고 교수 보고, 설 박사 나 만 원만 꿔줘 그랬더니, 제자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월급날 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월급날 돈 꾸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잔소리 말고 내. 그래서 이제 만원 뺏어가 봉투에 놓고서 이제 전도사님께 해서 이제 해서 놓고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테이블 밑에 테이블 서랍에 넣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안에서는 내가 카운트다운 하고 있고, 아마 전도사님도 밖에서 기다렸다 2시 카운트다운 했던가 봐. 5초, 4초, 3초, 1초 땡 하니까 노크가 탁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왔구나.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암소리도 안 하고 봉투 딱 꺼내드리고, 그때 제가 돌았던가 봐요. 혹시 모자라면 더 오세요. 이게 입에 방정 맞은 거지. 그런 건지 아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지. 혹시 모자라면 더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왔어요. 할렐루야. 잘 됐다는 얘기죠. 그 전도사님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한 푼 없이 땡전 없이 월급날인데 집에 들어가니, 집사람이 별로 물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정도는 그 예식이라도 하자고 할까 봐서 눈이 총총한 빛나면서 날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불러다가, 여보, 이번에 월급이 하나도 없대. 왜?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왜? 주님이 가져가시고 당신한테 직접 주신대.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월급 타는 거, 돈 타는 거 때 꺾고 몇십 꺾고 안 입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그게 편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얄밉더라고요. 좀 돈 때문에 안달안달 해야 되는데 부인이 돼가지고 당신한테 얻어 쓰는 거 창피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더 좋다. 이게 편하고. 근데요, 진짜 그달은요, 제가 강경사업 출신인데 강경사업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애가요, 동지래요. 이번에 서울 가는데 그 중앙대학의 교수인 최재선 교수를 한번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왔는데 그래서 갈비 한 짝을 가지고 왔어요. 갈비, 불고기, 그냥 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면서 싸지고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께 갖다 드려라, 전도사님께 갖다 드려라, 기도학생들 와라. 그저 매일같이 불고기 파티, 갈비 파티.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주냐면, 제가 그때에 40만 원을 헌금을 하는데 40만 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설 박사한테 만 원 갚고, 그 다음에 기도학생이 그때만 해도 약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들어가야 기도학생 활동을 해요. 다 하고 월급날 갔더니 월급날 파켓을 보니까 4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능력은 너무너무 위대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0,000원을 심었더니 최소한 3만 원까지 내게 보상해 주시더라. 최소한 3만 원입니다. 그 이상도 좋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별로 많지 않나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도 손 들었어. 할렐루야. 최재선 아들이니까 당연히 들어야지. 안에서도 들어야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한두 번은 가만히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딱 다물고. 그러나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의 일에 쓸 곳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공급하시느냐, 재물을 공급하시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의로운 부자 세 사람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네요. 의로운 부자, 여러분 다 의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젊은이들, 의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빌빌거리지 마. 똑 부러지게 살아.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말이지, 그냥 반짝반짝 빛나도록 살아. 그거 뭐 우물우물 살지 마. 말씀대로 분명히 믿고, 이 시대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말씀이 진짜냐 아닌지 테스트 해보고 시험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확실히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의로운 부자 세 사람, 성경상의 의로운 부자 세 사람이, 첫째는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인가. 엄청나게 번 사람. 아주 축복 중에 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란 건 뭐냐, 돈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한 거 철저히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부를 채워주시는 바람 믿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이 부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그돌라 오멜과 네 사람의 그 소돔 근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왕을 쳐들어와서 소돔 왕의 모든 국민과 재물을 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자기 사병, 자기 개인의 병정들 들어서 마므레와 아슬로가 아넬 세 사람 소년이라고 그랬지만 장수들, 자기 그러니까 뭐 중간 지도자죠. 데리고 가서 네 왕을 파하고서, 자, 소돔 왕이 빼앗긴 것과 국민 전부하고 네 왕의 전리품 다 하고 하니까 5 왕의 전리품을 다 뺏어왔어요. 뺏어오니까 소돔 왕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자기 백성과 물건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백성만 내 백성이니까 내게 보내주고 모든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네게서 취하지 않겠다. 만일에 내가 너로부터 실오라기 하나라도 챙긴다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했다라고 소문낼까 봐 절대로 네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고 물질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것, 물론 뭐 동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물질관과 가치관과 동일한 물질을 버는 그 목적이 같을 때만 동업을 해야지.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 이런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만이 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만이 자기를 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너 소문 내려고 그러지? 절대로 내가 용납을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아. 하나님만이 나의 부의 원천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절대로 내 것 받지 않겠어.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다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물질끼리, 형제끼리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거나 형제끼리 다투면 절대로 자손만대 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걸로 알고 때에 따라서는 양보하고 지고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잃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질로 형제와 더불어 어려움을 서로 다툼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붓게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아스고가 마므레의 분깃을 혹시 주려면 주어라. 자기는 안 갖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관행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의 전리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개선 장군이 갖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 왕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당연한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관례를 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장관들이나 여러 좀 권위 있는 집권자들 그분들 보면 청문회 때 얼마나 말썽이 생깁니까? 관례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대 뭐 총장이었던 장모씨 여사 대단한 분이죠. 그래 간단해요. 참 국회의원들 놀라워요. 당신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분명히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이 달라요. 그런데 당신 이력서에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이면 미국의 뭐 7개 아이보리에 속하잖아요. 동부에.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 출신이라고 썼습니다. 왜 이렇게 이력서를 속였습니까? 이거 속여가지고 이대 총장도 해먹고 별걸 다 해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 망신을 국회의원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관례상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씁니다. 여보시오, 신학 박사가 관례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국회의원이 딱 한마디, 얼굴이 빨개지더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관례대로 도시계획법 위반하고 관례대로 세금 포탈하고 관례에 따라서 남의 걸 빼앗고 관례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요즘 뭐예요? 지 아들이 잘못해서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쫓아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만 그랬나? 쟤도 그랬는데. 아유, 내가 예수님이라면 주먹으로 한 대씩 다 갈기고 싶어. 내 아들 잘못한 것은 내 아들 잘못한 것으로 끝내야 돼. 쟤도 그랬는데라고? 다 그런데 뭐 요즘 안 그런 사람 어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켜야 축복받아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관례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의로운 부자 중에 얼마나 부자냐면 동방에서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얼마나 많은. 이 욥은 아마 야곱의 손잡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셈족족과 더불어 살지 않고 동방으로 뛰어날아갔는지, 그래가지고 동방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그 재물을 보면 그 욥기서 1장에도 다 나오고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만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셨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사랑하는 그 종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얘 보고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재물과 모든 것을 아주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네가 시험을 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하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게 욥이야. 새우 등 터졌어. 등 터졌는데 이제부터 모든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들 7이 죽죠. 딸 3이 죽죠. 모든 양대도 죽죠. 약대와 노비와 소와 나귀가 다 죽죠.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요. 그때에 욥은 머리를 깎고 참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합니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사업하다 조금만 망하면 이건 뭐 곤두박질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를 입증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욥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사람이 홀로 왔다.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가 석가모니가 한 얘기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보다 1400년 전에 욥이 했어요. 석가모니가 컨닝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성경을 잘 알면요, 정말 걔들이 얼마나 아주 웃기는 애들인가 컨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석가모니보다 공술의 공수거를 1400년 전에 욥이 먼저 얘기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욥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놔주셨는데, 욥의 저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정말 부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순종을 시험하셨는데, 이제 욥을 시험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느냐는 시험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면 지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주셨으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주셨으면 아들, 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도깨비 방망이란 거 들어봤어? 뭐야? 대충 내가 얘기하면 맞는지 틀렸는지. 금 나오라 뚝 따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 따면 떠는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한번 얘기할 텐데 이제 없는 걸로 끝내. 응? 그 가상의 것이야. 없는 거야. 그치? 믿음 좋아. 악수 한번 해. 없는 거야. 없어. 그런데 자, 금 나와라 똑딱 해서 다이아몬드 300캐럿 나와라 똑딱 했더니 나왔어. 봤어? 300캐럿? 나는 봤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언제 올렸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 그만하기로 하고. 근데 나왔어. 300캐럿 나왔어. 지금 내가 너 도깨비 방망이 가질래? 300캐럿 다이아몬드 가질래? 그럼 뭐 가질 거야? 이야, 역시 함께하는 교회니까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몇 살이 몇 살? 야, 박수 한번 쳐요. 16살? 16살? 18살? 18살에 이런 믿음의 천재가 다 있어. 대부분이 서울에서도 모르면요 다이아몬드 갔겠대, 이 바보들이.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도깨비 방망이는 두들기만 하면 나오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달아갈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든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붙든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부에 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업에 미치지만 하나님 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모와 건강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다가 우리 최진 집사가 제발 아빠 설교할 때 내 얘기 좀 하지 마시오. 근데 오늘 하나 해야 되겠어. 우리 최진 집사가 대학 갈 때에 아마 학원을 하나나 다녔나 둘 다녔나 뭘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잘 안 나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최진 집사 어머니가 고3 때 수능시험 준비하는데 라면을 2번이나 끓여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간식을 넣어줬는지 너무너무 안 해주길래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강남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무관심하면 아내들이 이혼한다고 야단들인데 어떻게 당신은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나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만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더 잘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더 잘 붙들고 계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믿음으로 잘 될 거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내가 부끄러웠지. 또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 시험에서 꼭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폭 빠져버리면 다시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아몬드 300카르트 어떻게 받는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욥의 그 시험에서 욥이 합격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솔로몬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죠. 기도할 1000번제를 기본에서 드리고 산당에서 드리고, 당신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겸손했죠. 나는 아직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또 주의 종 우리 아비의 다윗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주 겸손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를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그 재판할 수 있도록이란 말은 단순히 물론 그 위에 법정에서의 재판도 얘기하지만 이때 원어적 의미는, 이때 재판이라는 것은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이끄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이끌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많은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과 명예와 군사와 여러 가지를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의 겸손도 주고 다 좋지만 솔로몬에게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가치관의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을 길러갈 것이냐,
세상 백성으로 길러갈 것이냐는 이런 중차대한 가치관의 시험에서 솔로몬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솔로몬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son of David이 누군 줄 알아요? son of David. 몰라? son of David. 아들 of David. 솔로몬이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son of David이 누구야? 성경 반쪽만 알았어. 신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자손은,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렸던 이 솔로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부자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인 거 제가 다 계산해 놨지만 시간이 없으면 말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 솔로몬이 부자가 된 기본적인 동기는 그의 삶 속에서 장차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부귀를 보여주는 데 있어. 할렐루야. 솔로몬 자신의 삶이 장차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부와 존귀를 보여주려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처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희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눠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나타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와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어떻게 재물을 주시겠느냐. 첫째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혜정신과 계시정신과 창의력과 기술과 함께 주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나눔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눈 거, 여러분, 성도들 간에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면 주님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죠. 세 번째는 재물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동해 주시겠다. 직접 어떻게 이동시켜 주시느냐. 심지어는요,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재물을,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바다에 있는 재물을, 창고에 있는 재물을, 창고의 철문을 부수고 원수의 빗장을 쳐부셔서 갖다가 이스라엘의 중건과 재건을 위해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소원을 통해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소원을 통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학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산천의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뭐가 필요해요? 군수물자가 필요하죠? 자매나 형제를 하나님께서 영적 전사로 택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사로 택하셨어요. 이 땅에.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두 분에게 군수물자 안 주고 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쟁하라고 안 하셔요. 반드시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저는 중앙대학원에서 13번이나 되는 간증을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책이 안 나왔는데 13번이나 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전쟁. 생명을 내놓는 영적 전쟁. 그런데요, 그 영적 전쟁 치룰 때마다 많은 상처를 입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게는 반드시 물질로 채워주시다. 물질로 보상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모든 군사에게 전쟁 물자가 공급되듯이 여러분 진실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영적 전쟁 하라면 뭐 그러죠. 네로 황제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하느냐고. 네로 황제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전쟁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가야 돼. 내일도 나가야 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물질도 주시고 전쟁 물자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청지기에 무슨 청지기냐면 종이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에 있는 모든 물질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두 날개를 가진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지기는 부지런히 천국에 쌓아 올리고 한 날개는 부지런히 이웃에게 주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다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에 있느냐?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축복 달라면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세요. 한두 번 속은 줄 아세요?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한두 번 속은 줄 아냐? 다시는 안 속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안 속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시면 반드시 이 복이 그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믿음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반드시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모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서 축복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멘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결심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물질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유일하신 부자요 하나님만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머니가 다 비운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내 창고가 다 비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도를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정직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다시 주시고 또다시 드리고 주시고 드리고 하는 반복 과정 속에서, 이런 거룩한 순환 과정 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배불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진실로 말씀 속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허튼 소리를 내어 주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이 교회가 장차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으로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서 가장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